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근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또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고 또 저도 여기서 함께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함께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정말 뜨겁게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때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자,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알고 더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행동보다 생각, 아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알지 못한 상태로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엉뚱한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행동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죠.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 행동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네, 그 믿음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를 믿는다, 나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네,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은 늘 흔들릴 수 있고 약점이 있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대상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 대상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감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야 되고 점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승리이고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로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육신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죠?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어떤 성숙의 지표가 되었죠? 네,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의지할 수가 없고 거기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문제의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게 될 뿐더러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한 채로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은 맹신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맹신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맹신으로 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믿음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믿는지, 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왜 믿는지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믿는데요. 왜 믿는지 모른대요. 그냥 교회 나온대요. 그냥 예배 드린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으로 얻어지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자, 첫 번째, 합당하게 살아간대요. 여러분, 저하고 에베소서 강해, 빌립보서 강해, 계속 강해하면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합당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해석하면 어울리게, 걸맞게, 마땅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그 크리스찬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울리는 삶을 살죠?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죠? 어떻게 목사답게 살죠? 어떻게 교회답게 살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그거 가능해요. 온전한 믿음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지, 왜 믿는지를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합당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어울리게 살게 되어 있어요. 네, 이중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식적일 수가 없어요. 거짓을 꾸며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뭐예요? 그게 뭐예요? 왜 믿는지, 왜 사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 합당하게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울리게 걸맞게 마땅하게 왜 믿는지 왜 사는지를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과가 뭐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대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을 뭐예요? 여기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뭐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알았잖아요.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겠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진화론을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모든 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욕망을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야망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What is a man? 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세상 사람들, 우연히 삶을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Man is temporary being. 그냥 잠깐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어떤 목적이 없지요. 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What is the problem? Our problem? 이라고 물었을 때 Our life is too short.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 우연히 사는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짧다.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네, What can we do about it?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네, Play hard. 네, 열심히 놀아라. 재밌게 살아라. 인조이 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네,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저는 폭죽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폭죽놀이를 하는 것처럼 인생은 불꽃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불꽃놀이의 특징이 뭐죠? 터질 때는 너무 화려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터지고 나면, 순식간에 터지고 나면 먼지밖에 남지 않아요. 연기밖에 남지 않아요. 네, 그게 마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불꽃놀이처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열정을 다해서 맹목적으로 믿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그렇다면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까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What is man?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럼 두 번째, What is our problem?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답을 줘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사람에게, 육신에게 목적을 두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What can we do?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뭔가 기분이 나빠지고 뭔가 힘이 빠지고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내가 죄인이고 인생은 허무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만 내 인생은 불꽃놀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생활도 불꽃놀이처럼 한 번에 불태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대상 앞에 촛불처럼 길게 타오르는 거예요. 겸손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촛불 같아야 돼요. 작지만 겸손하지만 진리의 빛을 품고 꾸준히 빛을 내는 촛불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해요. 믿음도 촛불 같아야 해요. 맹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불꽃놀이와 같은 인생, 불꽃놀이와 같은 믿음을 그만두시고 촛불과 같은 믿음, 촛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촛불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1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대요. 자, 보세요. 이 동사 세 가지, 건져냈다, 옮겼다, 받았다, 다 수동태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냥 촛불에 지나지 않는 나의 삶에 그 작은 불을, 진리의 불을 비춰주셨고 그것을 꾸준히 비추는 삶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는 삶도 겸손할 뿐더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요, 기도문으로 쓰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기도 제목은, 성도들에 대한 유일한 중보기도 제목은 저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그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알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 열매를 보면서 믿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생겨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고, 여러분의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살다가는
오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일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채워져야만 그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오늘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가면서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내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알고에서 끝나지 않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That's it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가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크리스찬 분들, 주님을 알게 되시고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게 되시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